오늘 함께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나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기쁨이 풍성한 설 명절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간 어떻게 지내는지 서로 소식을 전하죠. 그리고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조카 지난번보다 얼굴이 더 환해졌네. 또 삼촌도 멋지세요. 하시는 일 더 잘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못하셨다면 명절이 끝나기 전에 꼭 좋은 말,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이 가득한 말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명절에는 누구 한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각 가정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같이 만들어 먹기도 하죠.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여운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세요. 그럼 손자, 손녀는 감사한 할머니, 할아버지께 사랑해요 하면서 뽀뽀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받은 덕담에, 음식에, 용돈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받은 만큼 나도 주는 그런 가족은 이 명절에 사랑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였다 하면은 싸우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서로가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그 사랑에 응답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이렇듯이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것만 원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자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는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죠. 한나는 괴로웠던 여인이었어요. 그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도 힘들었겠지만 또 한 가지 그녀를 괴롭혔던 것은 자신의 남편의 또 다른 부인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자식과 함께 있는 브닌나를 보면서 한나가 때로는 부럽고 마음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어요.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매년 온 가족이 제사를 드린 후 분깃을 나누어 주는데 이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니까 질투가 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겠습니까? 너무 괴롭죠. 눈앞에는 나에게 없는 브닌나의 자식들이 있고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자식은 없고 괴롭힘까지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나가 달려간 곳은 오직 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이죠. 여러분, 하나님만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분이십니다. 그러니 한나가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며 기도를 해요. 너무도 쏟아내서 모든 힘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셔서 잊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나실인으로 드리는 거죠. 삼손이나 세례 요한처럼 일평생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구별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한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만큼 한나가 힘들었고 고통스러웠고 간절했습니다. 그 후에 모든 식구들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19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서 생각하다를 원어로 보면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녀가 드린 서원 기도도 마음에 새기고 계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관심이 없는 대상이 하는 말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말들을 거의 기억해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었는지도 기억하죠. 그래서 아내분들이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나서나 새 옷을 사시고 나서 입으시고 여보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라고 남편분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이 말은 나한테 아직도 관심 있지? 관심 가져줘 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세요. 내 존재와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까지도 다 기억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서럽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 뜻대로 기도하게 하신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한다. 라는 신앙 고백인 거죠. 이런 고백과 함께 한나는 그녀가 서원한 내용을 지키고자 합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은 그때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한나만의 아이가 아니죠. 그녀의 남편 엘가나의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결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편이 동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아내를 보살필 이 남편의 책임과 권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라고 하면 서원이 무효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이 서원 기도의 내용을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매년 드리는 매년제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서원하는 이 서원제를 드려야 할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식구가 집안의 가장인 이 엘가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때 한나가 가지 않을 거고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하나님께 영원히 드린다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의 말에 엘가나는 2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내 한나의 의견을 지지해주고 이해해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원했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거죠. 엘가나가 이렇게 한 것이 더 놀라운 이유는 이 당시가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갔던 거죠. 이런 흐름 속에서 엘가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그냥 소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었고 이 일로 아내 한나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아내의 의견에 존중했습니다.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사의 때도 방법도 살아가는 것도 마음대로 했던 이 사사시대이지만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가 매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자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 가정 예배를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이유인 거예요. 개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 중에 누군가가 영적으로 위태할 때 함께 세워줄 수 있고 그 가정이 계속 하나님 뜻 안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방향을 잃지 않고 다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가정교회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가정입니다. 요새 많은 일들로 서로 바쁘다 보니까 가족이 모두 모이기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을 내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가족은 다 모일 수 없다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안 되면 한두 명이라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고 잘 짜여진 순서에 따라 예배가 잘 흘러가는지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진정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예배 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이 함께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했다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남편 엘가나의 동의를 받은 한나는 아이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서원한 대로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의 집인 실로로 갑니다. 24절 마지막 부분에 아이가 어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될 나이가 되려면 한 3세, 4세 정도라고 해요. 엄마인 한나가 그 어린아이를 떼어내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이를 보내고 난 후의 그리움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평생에 드리기 위해 가는 거예요. 주저없이 가죠. 그녀는 가서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에게 아이를 맡기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기도할 때 이 제사장 엘리가 옆에 있었어요. 그때 한나는 괴로운 여인, 대송통곡하다가 중얼중얼하던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서원을 지키러 온 여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되었죠. 그러니 기쁨으로 자신의 너무도 사랑하는 이 아들,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요절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왕정시대를 준비하는, 이 다윗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집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가 드릴 때 내 손에서 떠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 손에 빈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기쁨으로 드릴 때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인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소중한 것, 내 시간, 귀한 것들, 그 물질들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죠.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사랑으로 응답하는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시간, 물질,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또한 응답하여 가정이 함께 그 은혜를 기억하여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귀한 것 주님께 드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